우리는 지난 시간 성전 안에서 기막힌 일이 발생했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기막힌 일이라 표현한 이유는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막힌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는 짐승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기막힌 일들이 성전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 바꿔주는 과정에서도 부당 이득을 취하는 기막힌 일들이 성전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 예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채찍을 만들게 했고 그 채찍으로 사람들과 짐승을 다 내쫓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기자대들을 다 뒤엎게 만들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분노한 포인트는 매매, 화폐, 교환 등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로 하나님의 성전이 도적의 소굴로 변질된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목적, 하나님을 만나고 그 결과 삶이 변화되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곳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기막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자들은 다 성전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다시 한번요. 건강한 자들만 성전 밖으로 내쫓았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자, 다리 저는 자들만 성전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만났고 각각이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성전 안에는 병자들과 건강한 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은혜를 주는데 건강한 자들은 다 내쫓겨서 은혜를 못 받는 자 되었습니다. 건강치 않은 자들만 성전 안에 머물러 온갖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일이 성전 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성전 안에서 기막힌 일이 연이어 일어나게 됨을 보여줍니다. 1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핵심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노하였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란 성전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도록 전달하는 통로가 대제사장들이며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통로도 역시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직함을 말해보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는 중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서서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용서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제사장들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서기라는 문자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필사해서 성경을 보존하는 일을 하고 그 보존한 성경이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달되되 왜곡되지 않도록 전달되게 하는 일을 서기관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분노했던 영역은 15절에서 보는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5절 초반절과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노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세 가지로 분노했는데 예수의 이상한 일들 두 가지 속에서 두 가지로 분노했던 거죠. 첫 번째 이상한 일 하나는 매매하는 자,
화폐 교환하는 자들, 그리고 짐승들에게 채찍을 휘둘러 그들을 내쫓고 기자재들을 다 뒤엎어버리는 예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예수께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으로 보면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더 이상해 보입니다. 정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해야 할 자들은 매매와 화폐 교환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부당이득을 취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 일로 성전을 강도의 속을 만드는 자들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수용하고, 그런 일들은 수용하고 오히려 잘못된 사람들과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예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예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작 분노해야 할 영역에는 분노치 않고, 분노치 않아야 할 영역에는 분노하는 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상합니다. 이상한 일 두 번째, 그들이 예수께 분노한 두 번째는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예수, 다리 저는 자들의 다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께 이상하다 여겨서 분노합니다. 역시나 이상합니다. 성전에서 이와 같은 치유가 일어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 일들이 매일처럼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 오셔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 지극히 당연한 예수께 이들은 분노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분노치 않아야 할 영역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 컨트롤 제어가 오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더 이상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분노한 세 번째 이유는 15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치유의 기적을 본 자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말입니다. 호산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치유를 일으키신 예수께 찬송을 올리는데 예수께서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에 못마땅해서 분노합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기막힌 일이 연이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해야 할 영역에는 분노치 않고, 분노치 않아야 할 영역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기막힌 일들이 이들 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성전,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성전 그대로 두어도 괜찮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뒤에 가서 해보고요. 여러분과 저 역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타인에게 내기도 합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지체된 자들에게도 분노를 냅니다. 다만 그 분노라는 감정 컨트롤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고 분노하지 않아야 할 영역에 분노하지 않음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는가, 그것입니다. 최근 스스로를 향해 분노해 본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분노해야 할 타이밍이기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타인에게 분노해 본 분들이라면 정말 분노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분노하지 않아야 될 영역임에도 분노한 일은 없었는지요? 교회 지체들에게 속으로 혹은 말로 거칠게 분노한 일이 있었다면 정말 분노해야 할 영역이었습니까? 아니면 분노하지 않아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분노했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보여지는
분노 감정 컨트롤이 제대로 작동되는가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임금께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빚을 진 자가 그 전액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가 그 임금 앞을 떠난 지 몇 걸음이나 되었을까요? 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는 자기가 탕감받은 금액에 비해 눈꼽만큼도 안 되는 채무자였습니다. 그에게 곧 분노하였습니다. 옥졸들에게 끌고 가서는 그 동료를 가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이 그를 재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정을 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다시 한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 역시 내 동료를 향해 분노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줘야 함이 마땅치 않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줌 같이 너 역시 내 동료를 향해 분노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줘야 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임금의 말을 풀어보면 그는 스스로에게 분노해야 했습니다. 임금께 대접받은 대로 동료에게 대접 못하는 스스로에게 분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에게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동료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분노를 제어하는 감정 컨트롤이 오작동해서는 정작 나 스스로를 향해 분노해야 할 일인데, 그리고 나 스스로를 향해 분노해야 할 사건인데 엉뚱하게 타인을 향해 분노하는 일들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께 각각 예배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예물과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벨이 드린 예물과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 일로 가인은 아벨에게 분노했습니다. 정작 화가 난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분노하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동생 아벨에게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 분노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괜히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 못하고 엉뚱하게 타인에게, 가족에게 분노하는 일은 없으신지요? 상대적으로 약하고 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릴 때는 없는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결국 그것이 내 안에 무언가 요동치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이 가족이나 동료나 교인들에게 불똥이 튀게 하는 일들은 없으신지요? 다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주실 유산을 먼저 주세요 해서 챙겨서 나갔습니다. 얼마 안 돼 다 그 돈을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같이 무의미한 일에, 성경을 보니까 허랑방탕한 일에, 심지어 창기와 노란하다가 다 써버렸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런 그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왔다라고 기뻐 뛰놀며 환영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동생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버지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산을 허랑방탕한 일에 다 낭비해버리는 자 용납할 수 없다! 그 기준이 이 형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의 기준이 아닌 잘못된 기준이 내 안에 자리 잡아 그 잘못된 기준이 용납해야 하고 수용해야 할 사람을 향해 분노하는 일은 없는지요? 잘못된 기준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대상을 향해 배척, 거부하는 일로 표현되어질 때는 없는지요? 역시나 감정 컨트롤이
오작동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분노했습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예수께 분노했습니다. 첫 번째, 매매하는 자, 화폐 교환하는 자들을 향해 분노하는 예수께 분노했습니다. 두 번째, 눈먼 자 보게 하고 다리 저는 자 온전케 하는 예수께 분노했습니다. 세 번째, 당신께 드려지는 찬송을 수용하고 즐기는 것 같은 예수께 분노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제사장들에게서, 서기관들에게서, 그것도 성전 안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분노한 세 가지는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그들의 본질, 핵심, 분노의 핵심과 본질은 지금 그들의 이면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들이 분노한 정말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구원할 자로 저 예수 같은 자를 선택했을 리 만무하다. 이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저 예수를 보냈을 리 만무하다. 나와 우리 동료들을 구원할 자로 저 예수를 하나님이 보냈을 리가 없다. 그것이 예수를 향해 분노 게이지를 터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분노하되 마땅히 해야 할 곳엔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곳에 한다면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유를 파고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리고 또 파고 또 깊이 들어가 보면 딱 하나 본질, 핵심이 남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혹시 예수를 이 세상의 유일한 만병통치약증으로 여기는 것 아닌가?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온 천하의 구원받을 자, 온 천하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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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가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줄 때 우리 안에 분노를 조절하는 감정 컨트롤은 제대로 작동되게 됩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에게는 분노하지 못하고 분노하지 않아야 할 대상에게 분노하는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못함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여전히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노 게이지의 컨트롤 오작동의 원인을 예수 그분께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분노해야 할 영역에는 분노치 못하고 분노하지 않아야 할 영역에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7절까지의 순서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처음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매매하는 자, 화폐 교환하는 자를 내쫓고 그 내부를 다 뒤엎음으로 깨끗게 정화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 되었던 성전을 하나님 만나는 본연의 장소 되게 했습니다. 앞에서 물었습니다. 기막힌 일들이 성전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을 거론하면서 성전 이대로 두어도 괜찮겠는가? 예수님은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곳을 깨끗게 정화하는 작업을 갖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참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물 성전의 한계점을 다 덮을 수 있는 예수. 예수님이야말로 성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 하는 참 성전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먼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셔서 먼저 성전 내부를 정화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런 뒤 두 번째 예수께 행동이 뒤따릅니다. 맹인의 눈을 고치십니다. 다리 저는 자의 다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갔고 성전을 정화시킨 뒤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전 본연에 하나님을 만나 치유되어지는 일이 성전 정화되어지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다가 정화되어지고 깨끗게 된 뒤에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건물 성전의 한계점, 인간 스스로 그 성전을 깨끗게 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건물 성전, 그 예수님이 직접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런 뒤에야 그 성전의 본연의 모습대로 치유가 각각의 병자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각각의 필요를 갖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치유 사건 직후의 일입니다. 15절에서 보는 대로 예수를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칭송, 경배, 찬송이 올려지게 되어집니다.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먼저 성전을 정화하셔야만 했습니다. 본연의 성전 목적을 다 상실해버린 기막힌 일들이 발생하는 성전을 깨끗게 정화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뒤에야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고 그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 건물 성전에서 일어난 순서를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분노라는 감정 컨트롤이 오작동하는 이유가 예수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면 이 문제를 가진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 성전이라 표현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요절에서 보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없답니다. 17절에 기록된 대로 우선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내면인 성전은 그저 더럽혀져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더럽혀져 있는 내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더럽혀진 성전을, 강도의 소굴처럼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런 뒤 치유와 찬양이 올려지는 것처럼 더럽혀진 우리의 내면이 참 성전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먼저 정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것을 자각하고 있는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정화시켜주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성전 정화로 말미암아 이 새 것이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성전 예수로 말미암아 내면인 우리 성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참 성전이 되어질 때 본문의 두 번째 순서가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정화되어진 성전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앞을 못 보는 자들이 보게 됩니다. 저는 자들이 온전케 되어집니다. 그런 온갖 은혜가 정화된 성전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정화되어질 때 내 마음만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나의 몸도, 그리고 성전으로부터 행하는 나의 말과 모든 행위도 비로소 치유된 모습으로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두 번째 순서에 뒤따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합당히 드려져야 할 찬송이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드려지는 찬송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벽 앞에 가로막혀 튕겨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귀에 박히는 찬양이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간구하는 모든 간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일은 없고,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예물처럼 드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 성전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들이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앞으로도 대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행한 기막힌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면서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막힌 일들. 그런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의 근거대로 더럽혀진 성전이기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한 성전입니다. 그러니 그 상태로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유일한 해답, 참 성전인 예수가 필요합니다. 2024년 오늘 첫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남은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내면을, 그리고 우리의 성전을 정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면 좋겠습니다. 깨끗해지고 견고해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한 모습으로 정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 뒤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연락이 되어지고 헌금이 연락이 되어지고 기도가 응답으로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내면인 성전을 예수로 말미암아 정화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